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교회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화요일인 18일은요 24절기 중에 얼었던 돼지가 녹고 새봄을 기다린다는 절기인 우수입니다. 이제 곧 겨울 추위가 끝나가고 이제 봄바람이 불어온다는 겁니다. 특별히 올해는 눈이 아주 많이 내렸는데요, 이런 추운 겨울을 지나 반가운 새소리와 함께 새 소망을 품고 겨울 동안 좀 움츠렸던 성도 여러분들의 몸에 기지개를 펴는 그런 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드립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 제1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평생 나그네 길 고비에 올바른 길을 잃고 헤매었던 나, 컴컴한 숲속에 서 있었습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사랑하는 조국 피렌체로부터 추방당한 자기의 슬픈 심정을 단테는 이렇게 고백하며 올바른 길을 찾아 떠난 지옥, 연옥, 그리고 천국의 100편의 여행기가 바로 단테의 신곡입니다. 단테처럼 추방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인생에서 올바른 길을 찾아 떠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1세기 문헌 중에 디다케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12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부제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 책의 첫 문장이 이렇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이 둘의 차이가 아주 큽니다. 생명의 길은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웃을 당신 자신처럼 사랑하는 길입니다.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은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당신이 하기 싫은 일은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에서 다 발견되는 이른바 황금률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만 지켜도요, 우리 사회는 갈등 없이 매우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초적인 이런 권면조차 지키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욕심 많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 그리고 우리 가족이 하기 싫은 일을 항상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바로 돈과 권력이죠. 하긴 요즘 우리나라가 매우 시끄럽고요, 또한 어지러운데 아마도 그 이유는 제 생각에는 이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시킬 수 있는 이 돈과 권력을 얻고자 하는 욕망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에 대해 교회도 별로 할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해야 할 교회가 세상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이죠. 이런 면에서 교회는 이 사회에 대해 뭐라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부터 점검하고 특별히 자기 검증을 꼭 해야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디다케가 제시하는 죽음의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디다케는 이에 대해서 이 길은 매우 악하고 저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들어도 이해가 되는 악행들을 하나하나 나열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 도둑질 같은 것으로 십계명에서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그런 악행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하는 것은 이런 살인, 도둑질처럼 누가 보아도 악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넘기기에는 조금은 자신이 없는 그런 항목들도 이 디다케는 죽음의 길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면 오만, 욕심,
자만,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디다케는 죽음의 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죽음의 길에 선을 위한 의로운 심판에 가담하지 않은 행동,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 억눌린 사람을 위해 애쓰지 않는 행동들도 바로 악인의 길에 포함시킨다는 겁니다. 즉, 악 그 자체를 행하는 것 외에도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에 대해서 비겁하게 눈을 감는 행동들도 디다케는 죽음의 길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하긴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도 그의 대규리 문답 중 주기도문 부분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 이렇게 간구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일용할 빵을 위해 간구한다는 것은 이 빵이 만들어져 즐길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매우 넓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에 저항해야 한다는 그런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즉 루터에 따르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는 그저 나와 내 가족이 하루를 사는데 꼭 필요한 양식을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리라는 그저 소극적인 태도를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그 과정에 어떤 부당한 일로 인해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없게 된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그것에 저항하라는 악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양식이 가난한 우리의 이웃을 위한 것이라면 더욱더 그것에 저항하라는 루터의 권면인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개신교회의 믿음은 평강과 평화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진리에 대한 저항 정신도 항상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사람은 복이 있으며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배고픔과 슬픔을 느끼고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배고픔과 슬픔을 나의 고통으로 느낄 수 있는, 즉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배고픔과 슬픔을 느끼며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디다케에서 말한 선을 위한 의로운 심판에 과감히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자신들과 똑같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또한 억눌린 사람을 위해 애쓰는 마음이 이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에서 시인이 노래했던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아르헨티나의 여가수였던 메르세데스 소사는 그녀의 노래에 이런 가사로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신에게 꼭 한 가지만을 간구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고통 앞에서 내가 무심해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반면 가난한 자에 대한 연민이 없는, 아니 하나님의 자비와 연민이 도대체 무엇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는 혼자만 부요한 자, 그리고 현재 배불러서 그저 혼자 만족하는 자와 다른 사람의 슬픔을 모르고 웃는 자는 결코 다른 사람의 고통에 공감할 수 없으며 이러한 행동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한 여호와의 율법도 지키지 않아 결국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예를 들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는 자기 주변에 머물렀던 거지 나사로에게 그 어떤 직접적인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는 나사로를 굶어 죽게 한 방관의 죄로 지옥에 갔던 겁니다. 또한 심한 부상을 입은 나그네를 종교적인 이유로 그대로 방치했던 레위인과 제사장도
같은 이유로 예수님으로부터 질타를 받은 거죠. 반면 유대 사람들로부터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마리아는 불쌍한 그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며 그의 이웃이 됐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인, 도둑질 등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함은 물론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의 자리 유지 그리고 나의 안위로 인한 비겁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반드시 항거해야 할 악에 대해서 그저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 이 세상의 명백한 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거해야 하는 겁니다. 결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말로만 떠드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저는 오늘 예수님의 저주 선언에 포함하고 있는 한 가지 항목에 대해 말씀드리며 저의 설교를 정리할까 합니다.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습니다. 사실 이 권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은 좋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에게 다 칭찬받는 목사가 된다면 그 얼마나 훌륭한 목사이겠습니까? 또한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지도자라면 그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는 우리 마음에 숨겨진 욕망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눈치를 항상 보는 거죠. 진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인의 길을 걸었던 두 사람이 성경에는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장례식을 주도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전 두 사람은 명백한 유대교회의 지도자였으며 공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즉 유대 사회에서 굳건한 사회적 신분에 있었으며 백성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부터는 더 이상 동료 유대인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주도했던 겁니다. 비록 이런 행동으로 인해 기존의 사회적 지위 그리고 그에 따른 유익을 잃어버릴지라도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처럼 보이는 위선적인 행동을 버리고 주님을 향한 진리를 위해 과감히 행동을 했던 겁니다. 하긴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도 사회적 약자 그리고 죄인들에게는 무한한 자비를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 당시 아주 외식적이며 이중적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매우 적대적이셨습니다. 즉 예수님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분은 아니셨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증오가 얼마나 큰지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겁니다. 결국 이렇듯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을 수만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길을 따라야만 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길이죠. 물론 이 길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길에 대해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께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감히 하지 않는 것을 과감히 하셔야만 합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숨김없이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은 과감히 생각하셔야 합니다. 아무도 예를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라도 예를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한 아무도 아니요를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니요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모두가 의심하면 여러분은 과감히 믿어야 하며, 모두가 어떤 일에 관여하면 여러분은 홀로 쓰셔야 합니다. 모두가 어떤 것을 찬양하면 여러분은 숙고하며, 모두가 비웃으면 여러분은 조롱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두가 인색하면 여러분은 주저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셔야 합니다. 사방이 모두 어두우면 그리스도인 여러분은 빛을 비추셔야 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지는 못할지언정 여러분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는 잘했다, 충성된 나의 친구여 라는 주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저는 감히 소망해 보고 싶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연민과 자비를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의인의 길을 걷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하늘의 영광의 면류관이 성도 여러분들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 구성원 모두 위에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진리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그리고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